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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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님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네.
하게 합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성령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브루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쓰면 참가한 세미나의 자격증만 해도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다, 티세미나다, 뭐다, 파이디언 뭐다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어떤 것을 통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나눌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 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과 생각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하시는 분?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때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그 초등부를 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행사해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잘 그리면 크레파스도 받고 또 성탄절 되면 꼭 그 종이 봉지에다가 요구르트랑 그다음에 도너츠랑 해서 줬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 있으신가요? 예, 참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추억인데요. 곰곰이 이 하브루타 세미나를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것만 기억나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모태신앙부터 잘하신 분은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지 기억해요. 또 어떤 분이 나를 도와줬는지 잘 섬겨줬는지 또 어떤 행사를 했는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기억했고 행사를 기억했고 또 어떤 순간을 기억했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계속 그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내 입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성탄절 때 이런 행사를 했지가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때 나를 이끌었던 생명의 말씀은 몇 장 몇 절 말씀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생명의 말씀이 딱 떠오르신 분 손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목사님께 전화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중보자한테 기도 요청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굴 찾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이때마다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꺼내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겠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 말씀을 우리 입에 가까이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창세기 말씀은 3,5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테필린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좀 이제 입에 하바라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바라타 했는데 하부루타, 그리고 테필린 복음 있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암송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예정하는 사람도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의 가장 짧은 뭐 서신서도 못 외우는데요. 이들은 날 때부터 이 성경 암송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하부르타입니다. 하부르타는 이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서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하부르트와 테필린 복음 이 성경 암송을 가지고 실제로 교회에 접목해서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한번 답사를 하고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초등부 아이들이 목사님과 어른들과 이렇게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뻔한 답이 나오는데 목사님과 어른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말씀을 나누니까 이들이 그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하부르타 이 성경 암송 이 훈련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계속 되다 보니까 서로 나눌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끼리 나누면 얼마나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막 답답해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성경 암송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암송을 하고 이제 그걸로 하부르타를 한대요. 근데 그걸 너무 사모한답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항상 답이 똑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또 어른들과 또 자기보다 학년이 높은 사람과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재밌대요. 그게 됩니까? 된대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나누면 아이들이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부 때는 오리기를 합니다. 그게 그죠? 초등학교 저학년 되면 어리게 하고 색칠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대부분 우리가 끝나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많은 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암송을 하고 유치원 때부터 그걸 나눈대요. 물론 그 나눔의 깊이가 다르겠지만 여기 모임에서는 색칠하기 없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됩니까? 된대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고 맨날 암송하고 뭐 이렇게 그걸 나눈다고 하면 식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들이 해보면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한대요. 정말 좋은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언어가 바뀌고 모습이 바뀌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임을 토요일 날 2시간 반 정도 뭐 3시간 한다고 해요. 근데 공짜로 안 한다고 합니다. 뭐 1학기 때 12주, 뭐 2학기 때 12주 그렇게 하는데요. 한 학기당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5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이 요즘 얼마인가요? 400? 할렐루야. 네. 400인데 한 10분의 1 정도만 받는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일부러 와서 암송을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냐? 라는 그런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세상 학문도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학위를 받고 학문을 쌓고 지식을 쌓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익히는데 그만한 값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참가하신 분들이 기꺼이 내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사는 분들은
그냥 기꺼이 내신대요. 근데 지방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생활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많은 공과랑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참 어떤 것이 좋을까 그때마다 접목하면 했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이 방법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것은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교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역자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공과가 바뀌죠. 그래서 교역자가 바뀌면 그때마다 공과가 바뀌는데 이것은 공과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필린 복음 이것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매일마다 이제 선포하는 건데요. 저도 오면서 볼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로 들으면서 같이 이게 말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구매할 수 있고요. 아니 시중에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박미나 자매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테플린이라고 해서 그들이 진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서 이렇게 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한쪽에는 11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한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 하나는 신명기 10몇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난 갈 때도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본문 중에 왜 하필 그들이 이 4가지 말씀을 가지고 갈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들은 첫 번째 이 말씀을 3,500년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시길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5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잠잠히 읽어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이 뭐냐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매년마다 기념하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키게 할까요? 왜 기념하라고 할까요?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참 재밌어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카르라는 뜻이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념물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말하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나왔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무교병 빵이 누룩 없이 이렇게 효모 없이 먹으면 맛있을까요? 이 맛도 없는 이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먹으면서 너희들이 직접 매년마다 몸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이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급하게 뛰어나왔기 때문에 이 빵을 잘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효모를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 오늘 가자! 바로 반죽해서 가자! 누룩 넣고 그거를 숙성시킬 시간 없다. 바로 출발해라 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 그 무교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념할까요?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제사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장 기억났던 게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땐 바나나가 귀해서 자 제사가 끝나면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한 분이 쫙 나가서 큰아버님이 딱 술을 딱 따르고 켜가지고 하고 한 다음에 뒷걸음질로 갑니다. 그죠? 얼마나 경외함이 큰지 이렇게 뒤로 탁 돌아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뒷걸음질 가서 딱 가고 그다음에 자 네가 해라. 아무 딱 하면 작은 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형님들 딱 가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 먹을 시간이다. 우리 나가자 하면 딱 거룩하게 딱 나가서 문 딱 닫고
기억 안 납니까? 예, 그리고 자, 다 드셨다 하고 딱 나가면 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꼭 새벽 밤에 12시, 1시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올 때는 택시 타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그 밤길에 그 논두렁길을 막 걸었던 기억이 나요. 한겨울에도 아버님은 일하러 가시고 밤에 이제 야근 일을 하시니까 예. 밤에 어머니 팔을 잡고 이렇게 그 논두렁에 그 큰 집단,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큰 집단이 너무 무서웠어요. 집을 쌓아놓은 거 너무 춥고 왜 꼭 와가지고 여기서 막 제사를 하고 왜 이렇게 밤길을 걸어서, 너무 시골이어서 읍까지 가야지만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났던 게 어른들 다 드셨으니까 자 먹고 싶은 거 주워 먹으렴 하면 가서 바나나를 주워 먹는 게 아니라요, 바나나를 가져왔습니다. 40년 전에 바나나가 귀했어요. 지금은 뭐 1,000원에 몇 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조상들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조상들을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기념해서 제사를 하고 다윗 왕을 기념해서 묘비를 세우고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기일이라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눈물 닦고 또 반찬 맛있게 해서 먹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날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억할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또 가정마다 어떤 기념일을 지키십니까? 결혼기념일, 생일을 지키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서 어떤 기념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12월 말일날 돌아가셔서 이때 되면 문자가 옵니다. 이번 기일은 어떻게 지낼까? 추도 예배 드리자고.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제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물론 또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면,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를 그 어머니가 주셨던 사랑보다 더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부모님께 아픈 상처를 받았다면 또 이 기념일을 생각하면 그 쓴뿌리가 올라와서 그 쓴뿌리에 젖어서 또 그 쓴뿌리를 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할 것이 나에게 사람이 했던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기쁜 것과 슬픈 것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 인간 보면 맨날 쓴뿌리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 다 해결되셨나요? 이게 재생력이 강력하더라고요. 아주 잡초처럼 오늘 기도하고 다 올려드렸지만 또 뭔가 하나 딱 건드려지면 또 나와요. 그래서 매일 죽어야 하나 봐요. 저만 죽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네. 아니요. 좋아. 아자를 쓰면 안 돼. 노맨이라고 해야 돼요. 네. 어휴, 깜짝 놀랐네. 네. 고마워요. 네. 기억하는 것.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머리는 좋은 일 있을 때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또 뭔가 하나 딱 조금만 실수하면 저 인간이 나를 이래?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던 것이 성경 암송이라는 것입니다. 입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자 뭐 이렇게 달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항상 이 모자를 이 머리에 썼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손목에다 끈 이렇게 감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그럼 우리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되고, 꼭 나와서 해야 될까요? 그들은 그걸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 테플린 복음을 이제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말씀, 또 헌신의 말씀, 또 신앙 계승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매일마다 이렇게 한 챕터씩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양성했던 교회인데요, 새벽마다 이걸 선포한대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별로 안 될 것 같죠? 15분, 20분.
진짜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여쭤봤어요. 사모님 쉽던가요? 했더니 진짜 어렵습니다. 15분 선포하는 게. 그래서 어른들 어떤 분은 와이씨 하고 나가는 분도 계시대요. 이게 뭐냐고 막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결단하고 새벽마다 이제 찬양하고 이제 천천히 빨리 할 수 없으니까 한 20분 정도 선포하고 잠깐 말씀 전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답답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믿음의 선포 고백 뭐 그런 많은 기도의 내용, 책자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을 풀어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문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포되는 게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가면서 이제 뭐 책을 사시면 되겠지만 구원의 말씀 1번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질문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질문들, 우리가 이겨내야 할 질문들,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들을 답을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3년 정도 지나가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른대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중보기도 학교, 무슨 또 제자 훈련, 무슨 티세미나, 뭐 여러 가지 막 전도 훈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전하고 나누고 적용할 것이 그런 어떤 세미나가 되겠는데요. 그런 세미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 하고 다른 격가지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6년이 되고 이제 내년 되면 만 7년이 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도 많이 또 보고 또 그 훈련을 하는데 말씀 암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저희 가정에 강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말씀 암송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이들한테 너 말씀을 외워야 해. 아빠는 목사니까 안 해도 돼.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예. 아빠는 뭐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암송 안 해도 너희만 암송해야 돼. 그래서 100원씩 주고 1000원씩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자면 이 하브루타 세미나를 하면서 그래 정말 중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고 그래서 3가지 있죠. 첫 번째 외우는 것, 두 번째 하브루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는데 이 자녀들 보니까 이게 빼딱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일까요? 저의 문제일까요? 예,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현실을 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있으신 거예요. 예.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아이가 삐딱하게 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삐딱하게 먹이니까 삐딱하게 가는 것이지 좋은 것만 먹이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갑자기 우리 말씀 암송하고 우리 한번 나눠보자 하면 이 아이가 예 아빠 말씀이 생명이에요.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암송해요. 이럴까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뭐 전에는 뭐 쓴물 토해내더니 이제는 말씀까지 외우라고 하네. 뭐 말씀 갖고 외우자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으로 나누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최근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이 아닌 먼저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브루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쓴물을 거의 안 토해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암송하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밑밥을 좀 깔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와 테플린 복음입니다. 이 테플린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 4가지 말씀을 그들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 되면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 나의 소원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그런 어떤 그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 통곡의 벽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 테플린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직도 모세오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혹시 내 아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3500년 지나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암송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빠는 무엇을 하냐? 하브르타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저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 말씀 암송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과도 여긴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물려준 돈으로 해결하고 아니면 누굴 찾아가고 아니면 뭔가 다른 어려운 도움의 손길들을 받아서 고치고 이겨낼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돕는 분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고 밤에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100% 모든 유대인 어머니들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 이 말씀 암송을 그렇게 정말로 생명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세계 IQ 지수가 몇일까요? 아니요, 46위. 유대인들이 2등 3등 아니에요. 46입니다 97인가 96점이에요 1등이 어딜까요? 홍콩. 2등이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똑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엄청난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땅덩이가 이스라엘의 몇 배일까요? 그들은 강원도만 해요. 땅덩이 얼마나 넓습니까? 할렐루야. 뭐 그 유대인들도 자원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린 땅덩이 더 넓습니다. 그들은 이제 몇만입니까?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몇만? 5천만. 예. 조금만 더 하면 유대인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모셔요. 우리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세 분이나 계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1953년에 정말 최빈국 하다못해 필리핀에서 우리를 전쟁하러 도우러 왔다니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돕겠다고 군대 파병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50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면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정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의지해서 달려나간다면 유대인들은 저리 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교육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고 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뛰어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진짜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가 유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 왕 가정이 가장 작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과거를 이렇게 들고 나오시잖아요. 봐라, 너가 이랬는데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왜 기억하지 못했냐? 너의 힘과 능력으로 아말렉을 치고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적군들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만 그렇죠? 아니죠. 네. 저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도 가끔 하나님한테 약간 삐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떠오르는 것이 아빠라는 단어라고 얘기해 주셨죠. 네. 그 아빠라는 단어를 지금도 아빠라고 하면, 큰아들이 아빠라고 하면 그때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 기억을 상기시킨 이후에는 계속 아빠 할 때마다 그게 제 마음에서 제가 감정이 폭발쳐 올라서 옛사람이 부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빠라는 소리를 통해서 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무교병 맛도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아니 그냥 유월절 지키면서 옛날에 그랬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어서 구해주셨대.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빵을 먹으면서 너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누룩이 없는 맛도 없는 그 빵을 왜 먹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7일 동안 매일마다 먹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좀 맛있는 크로아상도 좀 먹고 맨날 이거 맛도 없는 거 먹어요. 기억해야 돼. 하루 여러분 짜장면 일주일 동안 먹어보십시오. 제가 감자탕을 3일 먹고, 진짜로 3일 감자탕 먹고 6개월 동안 안 먹었어요. 질려가지고. 그래서 3일째 교회 사역하면서 오늘은 이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3일째 오셔가지고 점심마다 그 감자탕을 사주신 거예요. 근처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예전에 교회는 마지막 날은 그 목사님이 정 목사 딴 거 먹자고 좀 네가 좀 얘기 좀 하지 그랬어 하면서 목사님도 막 하면서 막 왔는데요, 저도 인간적으로 3일 동안 감자탕 3끼 다 먹은 게 아니라 점심 때 한 개 먹었는데요, 감자탕 냄새만 맡아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7일 동안 계속 무교병 그 맛도 없는 빵 먹으면 어른들은 하겠지만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몸속 깊은 곳까지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념할 때 그냥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뭔가 기념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일 때 뭔가를 나눠주고 하고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권능의 팔로, 힘과 능력의 팔로 건져서 가져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아멘. 그들이 광야를 건넜는데 무엇을 기억할까요? 왜 물이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민수기 11장 5절에는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퍼와 마늘의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게 세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늘도 없고 부추와 파만 참 수박 오이, 이야, 이 만나밖에 안 주냐고. 여러분 배고플 때 누가 밥 먹으러 가자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물어봅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배부른 사람은 안 물어봅니다. 저도 배고플 때 식사하셨어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배부르니까 저는 배고픈 거를 생각 못하니까 그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 본 사람은 그 고난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서 많이 아프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맛도 없이 40년 동안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없을 때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의 능력의 통로인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있었으면 절이고 조리고 뭐 말리고 막 해가지고 막 정말 풍성하게 레시피를 만들었을 텐데, 참 우리 민족은 그래서 다시 40년 광야를 지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고난과 아픔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생명의 말씀과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쓴뿌리가 있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져주셨나요? 한 번도 만져주신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그 아픔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시간들 없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의 기도를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게 신디 제이콥스였던 것 같아요.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뒤로 가서 손을 터치하니까 저도 모르게 뒤로 넘어져서 뭐 이렇게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되게 쑥스러운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만지셨나 보다라고 그냥 그랬구나라고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는 나 그런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불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 할렐루야, 넌 그런 경험했니? 를 물어보면 안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니, 무엇을 깨달았니, 또 무엇을 요구했니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이 떨어진 것을 경험했어, 할렐루야, 천국에 갔다 왔어,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왔어, 할렐루야 라고까지만 합니다.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경험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만을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라? 단지 그것만 얘기하실까요? 뭐를 기억해라? 너희가 아무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에 그때 당시 열재앙을 했잖아요. 그 열재앙의 모든 내용들이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패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애굽에는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첫 태생들이 다 죽었잖아요. 너희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처럼 열재앙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라가 부흥하겠지만, 왕정시대 때는 어떻게 됐나요? 정말 너무 비참하게 자기 자녀도 삶아 먹을 만큼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고, 정말 다윗 왕 때 금 1000달란트, 금이 34kg? 34kg? 예, 약 몇백조 원의 그런 큰 돈을, 막강한 부를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또 어떨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다시 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고 또 회복되었다가 또 로마에 쫄딱 망해서 이제는 그 성전이 또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가 된 것을 경험하고, 또 흩어졌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서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몇백만 명이 또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너희가 그들처럼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그냥 축복만 받아요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이 4단계가 있습니다. 암기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도 많이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때 졸업하기 위해서는 암송 시험을 봐야 됩니다. 성경 시험을 봐야 돼요.
이 암송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졸업을 못했습니다. 학점 다 채웠는데요. 네, 이 성경 시험을 통과 못해가지고 할렐루야. 무조건 외우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암기를 했으면 암송이라고 해요.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외웠으니까 할렐루야, 나 100절 외웠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100절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 그 안성에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할 때 오늘 한 절을 외웠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오늘 외웠던 것과 다음 주에 외울 걸 2절을 외운대요.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 것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했던 그 암송 구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100절을 외우고 시작했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꼭 시간을 들여서 꼭 다 해야 됩니까? 오늘 거랑 지난주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진짜로 막 100절씩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한대요. 한두 절은 괜찮은데 이제 10절, 20절, 30절, 40절 되면 이제 이게 그거 같고 이게 저거 같고 막 헷갈리면서 포기한 사람이 생기는데요. 근데 아이들도 100절씩 외운대요. 그리고 영어까지. 재미있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외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영어를 외워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래서 영어 밑에 한글로 적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글로 외운대요. 그냥.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인지 모르고 한글로 외우다가 그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이거 내가 외웠던 그 단어인데? 하고 그 단어가 생각나서 영어를 쉽게 외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업 가운데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냥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신비라고 해요. 그 암송했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실천과 적용까지 가는 것.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기념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매일마다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또 주일마다 선포하고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범죄했지만 다시 또 범죄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너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기름 부었단다. 하나님은 항상 과거를 기억하세요. 그 과거가 단지 이 나쁜 자식, 네가 무엇을 했구나, 이 나쁜, 너는 예전에 나쁜 일을 했던 그 인간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를 들춰가지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심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도 다시 얘기하고 다윗에게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부르심을 절대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와 또 여러 죄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 관점으로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부르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까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부인했다고 하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는 그런 그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한 번 실수했다고 막 버림받고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울 왕이 이렇게 첫 번째 범죄하고 두 번째 범죄할 때까지 1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사를 미리 드려서 막 했다고 해서 너를 치고 너를 구원받지 못하게 이런 인간으로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그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내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사울 왕도 제일 작을 때 건지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믿습니까? 감정을 진리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아까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응답을 받고 부를 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가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간다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면,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천억을 주셔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각 사람당 100억씩 딱 주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만 100억 받으렵니다. 네, 여러분 100원씩 받으세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을 이렇게 지켜가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처럼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눈 푹 벌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초점, 하나님 그 얼굴, 그 영광을 구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왔지만 1, 2년 만에 부르심의 자리로 또 1, 2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 2년 만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깨달으시죠. 깨달았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거저주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정말 고생하면서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고생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저주와 쓴뿌리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초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라. 자녀에게 먼저 기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외우는 거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은총들이 풀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또 말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계속 말로 되뇌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집을 주셨다고, 차를 주셨다고, 자녀가 잘 됐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 자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되게 이렇게 애매하고 어려운 거예요. 간증을 하다고 하는데 결국 자랑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한 분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50%.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십니다. 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2030년이 되면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막 신학교회를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도 많이 경쟁률이 높았는데 점점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조사에 보면 지금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돼요. 각 반마다. 그 30명 정도 중에 믿음 있는 친구가 한 명. 심각하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세미나와 많은 공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 한국교회의 문제고, 또 유럽과 많은 나라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호주에서 부산과 경남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호주 교회가. 그 호주 교회를 파송했던 호주의 교단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것을 잃어버렸더니 결국 시간이 되니까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식이 신앙의 졸업식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 그래서 우리 13장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내셨음이니. 아멘. 이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 같은데요, 여러분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했습니까? 저도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연구했지만 입에 두게 하는 것은 소홀히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입에 두고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저만 안 했습니까? 예. 실제로 저도 제 자녀를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항상 집안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항상 설교를 틀어놓고 항상 말씀을 틀어놓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말씀을 스스로 먹고 듣고 깨달아서 신앙이 생기겠거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믿음에 대해서, 너는 겸손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나누는 교회 가정들이 있겠지만 어련히 알아서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련히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정말 복수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로부터. 그 복수 안 당하려고 저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되겠거니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아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큰아들을 간증했잖아요. 그 간증을 나누면 아이가 혹시 나는 또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빠가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를 이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직접 나누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이 핸드북을 만드신 박종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산 증거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녀에게 이거를 적용해 봤대요. 큰아들은 이미 때를 놓쳐가지고 못하고 둘째 아들을 해봤대요. 그래서 진짜 10원씩 줘가면서 암송을 시키고 영어를 시켰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어제 세미나에 했던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엄마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걸 계속 쳐야 될지 고민이 돼요. 왜? 했더니 모차르트를 치는데 이렇게 치면 마음이 좀 우울하고 좀 어렵고 막 그래요. 확인해 봤더니 모차르트의 삶이 그런 가슴 아픈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삶의 모습이, 삶의 마음이 그 악보에 녹아든 거예요. 그 아이가 이걸 치면서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게 느껴지니? 예, 피아노를 치는데 그게 느껴져서 이거를 계속 내가 쳐야 될지 고민이 돼요 라고 나눴대요. 몇 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이. 그래서 모차르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피아니스트, 그 곡들을 해서 너도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렴 해서 그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들 함과 너는 이거 하면 이 삶이 이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분이 한 7년 정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삶 가운데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부모가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나눠주면 그것을 아이의 마음이 신겨지면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분 삶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가정이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그렇게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영어를 암송하고, 한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일 때부터 뭐 영어가 되든 안 되든 외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가 학업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많은 교재를 보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지만 결국 돌아서 말씀으로 오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과 프로그램, 또 다른 사람이 적용했던 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룩 없는 무교병을 계속 할까요? 신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 없는 이 빵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려지고 뻥튀기 되죠.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렸던 것은 무교병을 올립니다. 거룩함과 순수함, 처음 그 마음과 하나님 순수한 그 말씀을 먹고 나누고 기념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환상이 보이고 어떤 은사가 왔다고 상담 전화를 막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그 은사를 풀어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했습니다, 내가 1000명 10,000명 집회를 하고 그런 교회를 이뤘습니다,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들도 말씀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연구하고 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습니다. 목회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건 약간 말씀이 초점이 잘못되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놓고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말씀을 나누면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나가서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첫 번째 오셔서 얘기하신대요. 너무 어렵다고 네, 매번마다 오셔가지고 이 말씀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여러분도 말씀 가지고 정말 서로 간에 목회자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걸 나눠야지. 우리 애가 힘들어요 이런 거 나누고, 우리 집 이사를 가야 될까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얼마나 기뻐할까요? 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그냥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과 세상 문제를 나누는 그 어려움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었고, 어떤 말씀이 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어떤 것을 놓쳐버렸고, 내가 또 어떤 것을 잃어버렸고,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메타인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먼저 내 감정을 죽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아이를 사랑으로 듣고 경청하면서 결론은 항상 말씀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자녀가 달라지지 않고, 목회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성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살리고 서로 섬기는 관계인 것이죠. 천국 가면 몰라, 우리 경진이가 목사님이라고 부를지 민균 형제님이라고 부를지 그게 네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겠구나. 네,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네, 그래서 민균 형제님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그때 목사님이었는데요. 좀 관계 좀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부부 관계도 없고, 사항아 높낮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모세님 하지 않을까요? 민규님, 형제님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제가 목사고 나이가 있고 또 젊고 어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사의 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성전을 이뤄가는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죽으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자고 기도하고, 살리자고 나누고, 살리자고 또 경책하는 것이지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지금도 얘기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죄악을 지을 때 어휴 인간아 또 그러냐가 아니라, 너에 대한 부르심이 이건데 너무 마음 아프다라고 바라보실 거예요.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인간 다음에 어떻게 결혼할지, 다음에 무슨 직장을 다닐지, 무슨 대학 갈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부르심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오늘 내가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학을 가니,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인간이 될래라고 얘기하면, 그래서요
라고 얘기하지,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면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물며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오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과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여기 도곡동 한 바퀴 삥 돌고 오기도 해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되면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을 이기고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멘. 감정대로 나가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을 진리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같이 선포하고 끝나고 싶어요. 우리가 드릴 예배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축복된 장소입니다. 감정을 이기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깊은 침묵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안 되고 운전하시거나 다닐 때는 유튜브에 태필린 복음하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 금방처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초청합니다. 오셔서 이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게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내 감정을 쳐서 복종하고 내 연약한 육체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과거의 늪에서 나를 건지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 모든 환경과 하나님 내 감동과 내 쓴뿌리와 내 과거의 기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셨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3,500년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사를 가며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급히 떠날 때 하나님 금은 보화와 내가 갖고 있는 못된 것들을 갖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마음에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여러 가지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또 함께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